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레미야서 44장 11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의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그들이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몰라서 그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분별할 수 없어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여서 이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애굽을 택했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 물질, 풍요하게 되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쫓아 이들은 애굽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요하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부분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질에 더 집착한 삶을 사는 그 이유와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먼저 대단히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12절에 2번이 등장합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 또 기록한 대로 내가 애굽 사람들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 놓습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를 쫓아 세상에
부와 경제력을 쫓아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바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에 기록된 단어 하나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우상을 숭배할 때 세상의 우상을 가까이 했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분노하시고 이것에 마음을 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았더니 우상 숭배를 그쳤더니 우리가 궁핍해졌고 우리에게 기근이 넘쳤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의 근원이시요 풍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풍부하도록, 이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의 법칙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풍성의 근원함, 또 풍부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저는 좋은 시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또 우리에게 부흥의 시기가 도래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풍성해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조금 더 아쉽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앞서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성의 근원, 풍부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풍성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러한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어쩌면 풍성함을 쫓아 미국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풍성함이 지혜와 혹은 그 풍성함이 또 다른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풍성한 어떤 삶의 욕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